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둘째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이 계명은 10가지 말씀 중에서 4번째 해당합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안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가장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안식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 잘 나와라 이런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피겠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도 안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에 대한 교훈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도 또한 핵심적인 이 말씀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주제는 상당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에 대한 주제가 왜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가 될까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무거움이 있다면 이 목회적인 상황에서도 안식은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안식에 대한 이 성경의 개념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혼미함만이 아니라 어떤 혼동 상태에 있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이죠, 시간. 이 시간관에 있어서도 아주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교훈은 성경적인
무거운 마음을 내게 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연구에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성경적 개념은 기독교 사상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준수를 주의 거룩한 날, 시간 개념이죠. 주의 거룩한 날이라기보다는 예배의 시간으로 간주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거룩한 날을 성별하기보다는 단지 내가 예배해야 하는, 나의 어느 정도의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의 거룩한 날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을 생각하면 항상 예배의 계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이 안식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면 밑에는 더욱 방대하고 더욱 풍성한 안식에 대해서는 주의 교훈의 말씀이 더욱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는 더 풍성하고 더 방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빙산 밑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찾아감으로써 우리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그런 굴레에 씌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의 세속의 때들을 벗겨내는 것이죠. 저는 이 교훈과 관련하여서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안식과 둘째로는 사람을 위한 안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 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천지 창조와 안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한 구약 학자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완성, 즉위, 성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완성의 측면, 즉위의 측면, 세 번째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완성에 대한 의미하는 바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성, 완벽, 충만, 가득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작업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천지창조의 완성은 여기서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 역시 소개해 주죠. 성경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이제 고정된 완성 개념이 아니라 쭉 흘러가는, 이어지는 이 완성의 개념을 이미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으로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그리고 창세기에서 완성하신 것을 또한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또다시 완성하실 거라는 이 완성의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는 즉위입니다. 즉위. 이 즉위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주로 이제 왕이 보좌에 좌정하는 것, 대관식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그냥 피조물로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즉위식의 날이 안식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이 안식의 장소, 하나님은 즉위, 왕으로서 이 안식의 날에 즉위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입궁하신 이 사건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 첫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완성하시고, 두 번째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즉위하시고, 세 번째는 성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 창조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에 그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아담과 하와도 안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편히 쉬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입궁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그 날에 인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 따른 합당한 감사를 했다는 뜻이죠. 성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안식은 총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천지 창조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둘,
하나님은 온 우주라는 궁궐에 입궁하여 즉위하셨습니다. 셋째, 안식은 성별되었습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위엄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표현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는 뜻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안식,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이다. 이게 바로 안식에 대한 의미였어요. 안식.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안정, 안전, 평정. 그러니까 이 안식의 상태가, 안식이 말하는 그 담고 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바로 이 안정, 안전, 평정이라는 단어가 잘 소개시켜주고 있죠. 또 하나는 어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가 바로 안식.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지복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태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안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안정, 평정, 행복, 지복의 상태를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3장이면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를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정, 안전, 평정.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식했다. 또 하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솔로몬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솔로몬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단어가 안식을 준다는 뜻이에요. 안식을 준다. 안정, 안전, 평전, 모든 것이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 우리 동양의 사자성어로 말하면 태평성대. 이게 바로 안식이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안식이 주는 복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편히 쉼, 태평성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행복의 상태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은 천지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즉위하시고 주님이 성별하신 그 안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먼저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안식으로 설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안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 왕으로서 즉위하신 것,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그 날을 지키신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람을 향해서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로 비추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분명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모든 영광, 완벽한 창조, 왕으로서의 즉위, 거룩한 성결,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사람을 향해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을 위한 안식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31장에서 다시 한번 조금 색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안식일 준수를 영원한 영원한 표징,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징으로 밝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평정의 상태로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안식일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표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속의 개념에 뭐가 있어요? 안정, 평정,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보았던 십계명의 머리말이죠. 십계명의 서론에도 들어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것을 우리는 구속, 구원, 속량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인도하여 냈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누립니까? 평정, 안전, 안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작동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 준수는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 평정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상태에 참여하게 하시는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였습니다. 창조. 계속해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천지 창조의 화살은 그 타겟이 분명했습니다. 안식이었어요. 안식. 천지 창조의 화살은 안식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안식이 연결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안식, 구원.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머리말 역시 분명히 안식일을 겨냥했습니다. 안식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 약간 다르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이 안식에 대한 결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들을 건져내셔서 안식을 주시는, 평정을 주시는, 모든 삶을 포괄하는 행복의 상태를 주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것이죠. 안식일 준수가 창조 그리고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역시 안식일 준수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 창조와 구원의 측면에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고 축하했습니다. 동일하죠. 새 언약의 백성들 역시 창조와 구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합치됩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의 날에서 토요일에서 주의 날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이 사라지거나 안식의 날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언약에서는 창조와 구원은 더욱 안식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로 안식을 창출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안식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로 안식을 창출하시죠. 그래서 깨어져 버린 안정, 이 평정의 상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창조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룩하신 구원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구속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구속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신, 완전히 압도하신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맛본 이 구속의 개념보다
오히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이 행복의 상태, 이 안식의 상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안식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이 안식의 상태를 오히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더 크고 원대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일 준수는 뭐 예배 시간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창조와 구원을 통해 베푸시는 안식은 교회의 최종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안식의 최종적인 상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 시간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포괄하는, 그리고 종말에 이르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교회의 최종적인 상태.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이 가르쳐주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이다. 가르쳐주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구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그 교회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인 이 안식, 평정, 안전, 안정, 바로 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긋나 있는가? 분명히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제를, 이 교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저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이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셔서 온전한 날에 완성되어질 그 종말의 안식, 그 처음과 끝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안식의 상태를 바라보고 이 평정과 이 온전한 행복의 상태를 갈망하면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에 더욱 참여하면서 이 주의 거룩한 날을 상고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491장 부릅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주날개 및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더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